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인하여 또 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주 안에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로 우리들이 경제적 풍요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났지만 우리들이 세상의 풍요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듣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가고 희생과 고난을 회피함으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순수성과 소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 종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야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들이 제약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더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사 창조 섭리를 거슬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개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을 구별하여 대응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사람의 가진 것을 따라 차별하여 사랑하는 것조차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음을 세상이 알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함으로 시험 들게 하거나 직장과 사업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달아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나 값없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말씀의 의향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서로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운동력과 생명력이 되살아나게 하셔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샘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하나님 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회개가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예외주의라는 말은 처음 생겨났을 때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1830년대쯤에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드코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1620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 대륙을 정복해 나가는 시점부터 사실은 이 청교도인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이었지만서도 그 나라의 원주민들과 비교할 때 그 우월 의식 또는 예외주의 이런 의식을 당연히 가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보면서 저 타락한 나라들은 반드시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 큰 소리를 치던 그런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고 우월의식이나 또 예외의식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은 본인들도 결국 예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와 타락의 길을 본인들이 쫓아나갈 때 한때는 경건의 모습으로 열심히 주를 쫓아갔는지 모르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범죄와 타락으로 달려갈 때 그들도 예외 없이 정말 초유의 비극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통계로 감염자만 463만 명에 사망자가 15만 6천 명이 넘는 그런 통계. 이 지구상의 어느 미개한 나라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지금 감염자와 사망자를 낳고 있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페이스북으로 세계적인 재벌에 오른 그 아주 젊은 재벌 그 저커버그라는 사람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음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뭐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을 했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냥 어디까지 교만해 있다가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세계 2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파워는 지금 막강하죠. 그냥 뭐 홍콩에서 아무리 데모를 하고 해도 그냥 뭐 밀어붙이니 그냥 끽소리 못하고 그냥 벌써 끝나고 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시진핑이가 무슨 법이라도 만들면 만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무조건 통과하고 나가는, 그래서 장기 집권도 구축을 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영사관이 스파이를 한다고 해서 폐쇄 조치를 하니까 거기에 똑같이 맞불을 질러서 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또 폐쇄를 하고, 이건 뭐 건들지 못할 그럴 막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요즘 갈등을 겪으니까 우리 한국은 어디 눈치를 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요즘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뾰족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 중국이 이 거만하고 참 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이 중국이 이 수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재민이 5,400만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아찔합니다. 15억이나 되니까 뭐 5,400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인구로 한번 이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150만 명이 전부 다 수재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교만하고 강대국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가도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 버리시니까 그냥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해져 가지고 양자강에 물이 너무 많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니까 지금 제주도 어패류 농장들이 지금 피해를 입을 정도, 남의 나라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보실 것 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서로 큰 나라다, 강하다, 부요하다, 뭐다 온갖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리 큰 뭐 G2 이래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외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둘째는 예외는 있다, 오직 회개하고 나가는 그 길 가운데서만 예외는 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중심일 때 예외는 있다. 아마 늘 듣는 말씀의 중심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다지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요한 자, 강한 자, 잘난 자, 뭐 인기 있는 자, 권력이나 지식이 있는 자, 부강한 나라, 뭐 어떤 것도 막론하고 예외는 없다. 말 그대로 예외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예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하죠.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나라도 뭐 이 성추행이나 이런 죄를 저지르면 뭐 굉장히 민감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고 나름대로 엄하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있죠. 그냥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추락해버리고 마는. 그런데도 또 한편에서는 뭐 이번에 그 박원순 고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간에 수사를 진행하다가도 뭐 이 포렌식 수사,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를 비밀번호를 열어서 기록들을 열어가지고 수사에 참조하는 그걸 이제 포렌식 수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중단하고 뭐 또 이러다가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예. 사회의 적폐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자기 입장이 되면은 그것을 또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모습 보면서, 물론 이거는 한국뿐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그 모양이죠. 온 세계가 다 그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태국의 그 대재벌집, 뭐 레드불이라는 그 음료수 회사의 창업주의 손주가 이 페라리라는 차를 몰고 가다가, 페라리면 뭐 몇 억짜리가 됩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초고급 슈퍼카죠. 그걸 몰고 가다가 이제 음주하고 과속하고 경찰이 쫓아오니까 뭐 결국은 어쨌든 그 경찰을 치어서 죽게 만든. 45살짜리 경찰관 죽게 만든. 근데 태국 정부가 이 2012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냥 벌금 뭐 1,900만 원인가 내고 치우고,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과속 범한 거는 유야무야하고 또 한 3, 4년 지나가면서 공소 기간 지나가지고 공소 없음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고,
과실치사는 2027년까지가 이 공소 기간인데 바로 지난 7월입니까? 몇 주 전에 이것마저도 지금 불기소 처분,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처분해버리고 말고 무죄로 그냥 풀어주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감옥에 단 하루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참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대재벌 집안의 그 손주일 때문에 그냥 뭐 꼼짝 못하고 손들고 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이걸 다시 재수사를 해라 하는 뭐 그런 기사 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한두 가지 예지만 온 세상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힘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예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참 속된 말로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건 뭐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냥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뭐 작년에도 그냥 뭐 조국 씨의 뭐 집안에서 그냥 그 황제 가문 같은 이제 그런 집안에서 그냥 온갖 자녀에게 스펙을 막 억지로 거짓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슨 뭐 부산대 의대를 보내 놓으면 그러면 그냥 뼈 빠지게 공부해 가지고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누가 그 살맛이 나겠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도 지옥문에 들어가려는 유대인이 있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봐주고 걸러내고 유대인 아닌 사람만 지옥문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저스틴 마터라고 순교자 이제 저스틴이죠.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옹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경우에라도 심지어 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생각이 옳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사람들 특정 기독교 단체들 보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실제로 많이 목격을 한 일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이면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무조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 같은 땅 밟고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로지 무조건 프로 이스라엘주의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유대인이 회개자가 늘어나면 세계 종말이 당겨지게 되고 뭐 모든 걸 유대인 중심으로 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 복음의 시작은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유대인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면서 말씀이 기록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로로 쓰임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된 다음에도 유대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진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갖다가 이스라엘에게 갖다 뭐 퍼다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굉장히 잘못 생각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유대인이나 아랍이나 똑같이 생각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같은 일을 행함이라.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결과를 당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기준은 뭐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태국의 재벌이다, 뭐 세계적인 막강한 뭐 미국이나 중국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은 개인이든 국가든 뭐든지 간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2절 3절 계속 반복되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특권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특권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수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니까 제일 큰 특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도 말이죠. 단순하게 국가가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민족이니까 제일 큰 특권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런 입장에 있지만서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사느냐, 그것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많아 놓으니까 어찌하면 좀 자기한테 이롭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핑계거리를 자꾸 막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하도 듣고 이러다 보면 좀 역겹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억지로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는 거 보면 참 좀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윗대부터 벌써 3대, 4대, 5대 내려가면서 벌써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조금 곁길을 나가도 별 문제 있겠나? 하나님께 한때는 충성을 해도 지금 좀 소홀하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불순종해도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적당히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봐주실 거야. 당장 심판이 내리지 않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한 1년만 더 있다가 내가 제대로 열심히 하지 뭐 한 5년만 있다가 열심히 하지 뭐 우리 애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그냥 뭐 애들 공부한다고 피곤한 거야. 대학 가거든 제대로 뭐 열심히 하게 하지 뭐. 예외가 될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은 예외가 될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하나님, 미국이나 중국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하나님이 나라고 예외를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외라고 생각하면 그게 예외가 되는 줄로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는 겁니다. 사람도 못 속이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참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도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아침 예레미야서 2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만 벌써 넘었는데도 저는 이제 부끄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손톱을 깨물어요. 제가 손톱을. 좀 웃기죠, 그죠? 저리 잘 생겼는데, 그죠?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버릇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굉장히 유치하고 촌스러운데도 그걸 이제 이 버릇이 생겨나 좀 긴장하면 또 나도 모르게 그냥 요절을 내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걸 이제 제 아내가 늘 보면은 그게 뭐 나이가 몇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이 되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몰래 깨무면서 와이프 없을 때만 이제 손을 깨무.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그 야스리 가지고 삭삭삭삭 해가지고 손톱이 아주 부드럽게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36년을 같이 살았는데 거의 한 번도 못 속였습니다. 안 속습니다. 사람도 못 속여요. 사람도 못 속여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속이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턱도 없습니다. 어림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2절, 3절, 5절, 6절로부터 8절 말씀 볼까요? 또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7절, 8절 넘어가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로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로마서 2장 말씀에도 그냥 똑같은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을 했는데 요즘은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인종 또는 부귀 또는 가난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 변화, 어떤 것도 변화 없습니다. 9절 말씀이 요약을 딱 해줍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며 또 헬라인이. 그럼 저쪽 유럽 동네 얘기네. 그게 아니고 이 로마서 기록될 때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이며 또한 헬라인에게며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잖아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악을 행한 자,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보응이 따르고 심판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간섭하시고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봐라 하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밀하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심지어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하나님께 소홀하고 이렇게 해도 뭐 별일 없대, 뭐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노를 쌓는도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 살짝 건너뛰었는데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이 말 진노를 쌓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지껏 잘했으니까 대충 넘어가도 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지금 내가 죄를 졌으면 나한테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왜 진노가 임하지 않지?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좀 세월이 지나가도 뭐 다 하나님 봐주시는 거지. 뭐 세상에 별난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짓는 한 그런 두려움은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벌벌 떨고 공포 가운데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안심하지만 그렇지만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예를 제가 한 번씩 들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어른 자전거를 가지고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뭐 세발 자전거도 없었고 하여튼 저한테는 그 어른 자전거를 배우는데 뭐 키도 작고 이러니까 뭐 한 2m 훅 밀고 가도 넘어지고 이제 이러고 그다음 페달만 밟고 핸들만 붙잡고 서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안장에 올라타서 배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한번 배워놓으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지금 자전거를 타진 않지만 그래도 누가 자전거 타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한참 자전거 잘 탈 때는 저도 다른 젊은이들처럼 두 손 놓고 탁 팔짱 끼고 자전거도 탈 줄 알았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단계와 또 지금 혹시 자전거를 여러분들 가운데 잘 타고 이 자전거로 이 하이킹을 다니는 분들이 이제 계신다고 합시다. 변함없는 건 뭡니까? 균형 잘 잡아야 되는 그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초보자든 아주 뭐 전문 경륜 선수든지 간에라도 똑같이 그냥 그것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뭐 자전거의 선수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균형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어떤 모습 나왔습니까? 하나님, 죄인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 쌓인 죄, 앞으로 지을 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죄는 죄니까 갈 데가 없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그 은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을 길이 있지만 그래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에는 죄인이죠.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삶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늘 회개하고 늘 긴장감 가지고 늘 내가 부끄러웠던 자이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삶과 생각과 말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구나. 이 긴장감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그냥 내가 교회의 생리를 알아.
내가 직분을 받았어, 내가 더구나 항존직이야, 내가 서리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도를 통달한 사람처럼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게 될 때에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늘 시험에 들게 될 수 있어요. 눈으로 시험에 들죠. 입으로 말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죄를 들을 수도 있죠. 손이나 발로 행함으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도 있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맛있는 걸 보면 탐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도 싶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에 나가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을 누려보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비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딱 나가는 거고, 소망을 두면서 절제하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늘 시험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초월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내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예외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위험한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하면은 회개하면서 나갈 때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도 되는데, 우리가 나는 예외야, 죄를 지어도 교만해도 악을 행해도 나는 예외야,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 용서,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 되는 자격을 얻었지만서도 여전히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영광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같은 이 로마서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면에서는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보다 사도 이 바울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돌아온 그런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개했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정말 자기와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을 싸웠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며 예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하죠.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나는 일이 있고, 수많은 병자가 나고, 그의 손으로 인해서 신약성의 14권이 기록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가까웠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을 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한참 기록하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한참 이후거든요. 그런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하는 사도 바울도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초월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정말 피비린내 나게 싸워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 혈기가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8장에 넘어가 성령으로 인쳐서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의 법이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나는 예수 믿고 수십 년 이 세월이 지나왔어도
여전히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이구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진솔한 그런 고백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아까 9절까지 보았습니다. 살짝 4절 다시 넘어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금 회개하기를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건데 그것을 더 완악한 마음으로 괜찮다 하고 미련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너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또 심지어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받나? 그럼 믿음으로 용서받는 건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혼동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우리 죄가 사유함을 받는, 완전히 죄값이 치러져서 더 이상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으로 죄값이 치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형벌이 곧 내 형벌이요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고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엄밀하게 믿음과 엄밀하게 구별하면은 회개는 죄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이 행함을 스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제를 추바라 그래서 이 말은 정답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스톱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서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가는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 용서는 회개하는 것으로 행위를 바꿔서 돌아가는 것으로 죄값이 치러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죄값이 치러지는 것은 믿음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넓은 의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나갈 때 단순히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의 행동만 지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가는 행동을 포함하는 거죠. 그거 없이 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근데 성경 말씀 적힌 대로는 내가 한번 행동해 볼 거야, 이게 회개가 아니죠. 그런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회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라면 반드시 믿음을 포함하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구별도 해보았지만 회개는 믿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회개와 믿음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기본적인 처음의 회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라도 수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서도 시시때때로 곁길로 유혹의 길을 나갈 때 다시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달려오는 것, 이것도 역시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믿은 다음에라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폭넓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아가는 행동이 없게 되면은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게 될 때 듣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그 찔리는 것 자체가 회개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역사하심으로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나 또는 전체적으로나 내게 찔림이 오게 되었을 때 오늘 좀 찔렸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뭐 찔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으면 다 좋습니다. 근데 찔린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찔린 것 자체 또는 깨달은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호재를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찔리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찔렸어. 그런데 집에 가면서 에이 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나 이러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다든가, 뭐 남도 다 그런데 하고 대충 마음을 돌려 먹는다든가,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게 되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회개만이 유일한 예외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나가는 것이고, 난 예수는 믿는데 예수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키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 이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복습 삼아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찔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고, 실제로 회개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포함되는데, 그것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세례를 받은 분한테 이제 반쯤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확실히 달라졌습니까? 물론 달라져야 되죠. 사실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중심, 내 중심, 재물 중심, 인기 중심, 욕심 중심으로 나가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경이 중심이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고 모든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대구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서울 가는 방향하고 부산 가는 방향하고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그런 걸 빗대어 가지고 북쪽으로 날아가면서 목을 애굽 남쪽으로, 북쪽 바벨론으로 날아가면서 남쪽 애굽으로 고개를 돌린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쪽으로 날아가면서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날아가는 새가에 대해서 성경이 종종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예언서에 그런 새는 백발백중 그물에 걸립니다. 뭐 제대로 앞을 안 보고 하니까 백발백중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죠. 멸망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든가 뭐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의 일입니다. 어쩌면서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기드온이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사사였죠. 사사기 전체 중에서 제일 유명한 두 사람 들으라 그러면 기드온하고 삼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 정착을 시킨 모세의 바톤을 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건너가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메시지를 쫙 그렇게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기드온하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 마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는가 하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들 모두 다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할 뻔도 한데, 그 위대한 인물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최선이 뭐냐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신앙은요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물론 좀 더 개인의 영역을 넓어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미치고 서로 간에 권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우리 개인부터,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이 엉터리로 돌아가니까 나도 엉터리를 해도 되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나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살겠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지는 몰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고 이웃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저런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그런 즉 선조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들이 그런 것까지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외를 두시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성도는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그냥 자기의 가진 것, 국가적인 힘, 온갖 것 가지고 자기를 예외시키려고 그러고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정당이든지 예외 없이,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회개의 삶으로, 오직 믿음과 순종 가운데 나가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만 주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회개만 살 길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교만하였습니까? 비교하였습니까?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악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먼저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고 시험에 넘어졌고 어리석은 가운데 자주 쓰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결코 다시는 교만함과 악함과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두려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외 없는 죄인이로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예외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여서도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거니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더욱 존귀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땅에 사는 동안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동행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싸우니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개인과 또한 가정과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속은 맛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부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교제 시간에 특별한 인사 말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후좌우로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안내를 늘 똑같은 광고가 매주 반복됩니다만은 늘 신경을 써서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때 꿈을 꿀 때 한 번씩 그냥 뭐 개꿈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확진자가 한 명 생기는 거예요. 그래 머리끝이 쭉 뺐습니다. 그때마다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각자 조심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일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의 수련회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말께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입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경 필사 신청란에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꼭 채워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문을 엽니다. 주일만 열고 음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가져오셔서 거기 가서 같이 3, 4, 5 모여서 교제하시고, 너무 막 이렇게 깝깝하잖아요. 이 본당 1층 차 타고 집에 가고 막 이렇게 너무 이 동선이 경직된 것 같아서 일단 카페부터 열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정금순 권사님, 신필주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